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과 보상에 대해서, 14절과 16절은 본소의 기록 목적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덕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돌보아 주는 자, 이런 뜻이죠. 돌보아 주는 자. 그래서 감독은 높은 교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섬기는 직분인 것이죠. 뜻 그대로 섬기는 직분, 이것이 감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이 조건들에 대해서 쭉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트집 잡을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구설수에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트집 잡는 거. 그리고 잘 찾아내요. 그리고 아주 이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전문가가 있으세요. 촉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절대 앞에서 서신 분들은 방귀도 함부로 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다 텄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금 10년 차 있다 보니까 틀 것은 다 트고 이렇게 사는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절대 잘 안 틉니다. 트집 잡혀. 뭐를 상상하는지 모르시지만 세상에 나아가셔서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은 트집 잡습니다. 저것도 믿는 사람이야,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탁 제껴버려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하면서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트집 잡을 게 있으면 벌써 교회 안에까지 마귀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찌릅니다. 그러니 절대 책망할 것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감독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죠. 가정적으로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하나님은 부정한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 앞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것들을 좀 잠시시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부정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자가 들어간다, 더 부정하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사이에 3자가 끼었어, 이걸 성도님들이 알았어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역이 끝났어요. 더 이상 사역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목사님이 이혼하고, 저기도 목사님, 사모님이 이혼하고, 또 재결합, 다른 사람과 또 재결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성추행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역하기. 아마 저희 교회도 반토막 날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교회, 세상 앞에 이 교회는 리더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꾸 부정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마귀의 밥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부정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살인이라도 용서해 주시죠. 더 심하게 마귀에게 밥됐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흠과 티가 돼서 사역이 어렵죠. 불신임이 자꾸 생기니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는 특별히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상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신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라. 그 전에 절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활 속에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절제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절제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말도 좀 절제해야 되고, 생각도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밖에 탁 나가다 보면 때때로는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일들이 안 되어져 가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대로 안 되면 이 성품에서요, 이 못된 성품이 올라와요. 불만, 불평하고 비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절제가 안 되면 그것도 요것도 먹습니다. 저분이 목사님 맞아? 저분이 장로님이야? 저분이 오병이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래. 근데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행동이 왜 저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너무 불필요한 것을 과하게 하고 있으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중하랍니다. 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냐?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무슨 말 하기 전에 한번 10번 생각해라. 10번. 10번 정도는 생각해야 실수가 줄어들고 또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지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감독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요,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
이런 상태에서 자꾸 신중하지 못하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죠.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도자일 경우에 모든 일에 신중해라. 10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호의를 베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감독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사로서의 능력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라도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실력이 없으면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요. 더 실력 있는 대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는 거죠. 3절에 가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에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고주망태 됩니다. 고주망태. 인사불성.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딱 끊어질 정도로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감독의 차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싸움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TV를 보면 싸우는 그런 경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싸우는 경기. 요즘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좀 폭력적인 영화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런 걸 보세요? 왜 저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 나도 남자야. 나도 사람이고. 예. 근데 이 마음속에요, 겉으로는 이게 싸울 수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누가 싸워서 이겨주면,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나라 키 큰 사람, 최홍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키는 엄청나게 큰데 주먹은 잘 안 나가요. 주먹은 잘 안 나가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탁 했는데 이겼어. 지는 것보다 낫죠. 만약에 키가 큰 사람이 맞아가지고 쓰러졌으면, 아유, 저 한국 키만 컸지 막 이러면서 막 요거도 먹을 거예요. 네, 싸우는 건 좋지 않죠. 근데 그 마음속에 보면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싸우는 경우는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말로도 사람 살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어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자제해야 그것이 감독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 양보하고 또 이해심도 있어야 된다. 감독이 돼가지고 양보심이 없어. 항상 자기 거 먼저 챙기려고 그래. 그러면 얄밉죠. 어떻게 저기 지도자야. 그런데 언제나 베풀려고 해요. 양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근데 자기 거 먼저 움키려고 하는 사람 망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자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유가 있어서 저러겠지.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보하고 이해는요, 자기가 안 죽으면 절대 못해요. 일할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봐보면 양보하지 않으면 주로 제가 양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대놓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양보해야 인정받아요. 이해심이 많아야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분들이 할 수 없어요. 여자분들에게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양보하고 이해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아내분들도 반대로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언어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언어의 능력을 가정에서 다 쓰시면 절대 남자들이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해줘요.
그날은 전쟁 치르는 날입니다. 여자분들 언어의 능력을 약간 집에서 반만 자제하시면 행복한 천국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남자분들이 집에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삶의 목표가 절대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더 그러셔야 됩니다. 돈하고는 아예 담 쌓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돈은 그냥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주시면, 그것도 때때리는 손가락 빨더라도 절대 돈에 눈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눈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돈이 필요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셔야죠. 하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딱 스탑되면 성도들한테 눈 돌아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멈췄다.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들에게 대해서 불만 불평해요. 누구에 대해서?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 하나님에게서는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서 받아야지 자꾸 사람 생각하고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100%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적어도 보면 이 감독이 왜 지금 2절에서 4절까지의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격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써먹습니다. 마귀가 그런 틈을 보고 와서 다 넘어뜨리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딱 하게 만들면 밖에 나가서요, 하나님이 써먹기가 힘들어요. 왜? 밖에 나가서 이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아니면 이 가시가 탁 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절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말도 꼬여요. 양보가 안 되고 이해심이 없어져요. 그럼 가정에서 싸우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써먹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써먹으려고 하는데 영성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인성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고르게 갖춰져야 안팎으로 가서 그 사람 써먹지, 안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장소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지, 마음도 좋게 못 쓰지, 행동가짐도 안 좋지, 이 사람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인성과 영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신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따라갔어요. 부자도 따라갔고 가난맹이도 따라갔고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자들, 이런 사람들 다 따라갔어요.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도 예수님 따라갔다고. 왜요? 그분의 인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언변력은 버릴 게 없으니까 그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중진분들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목자들과 교사들 잘 만났어요. 잘 만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성과 영성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이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래요.
이유는 딱 하나 적어놨어요.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아신 것 같아요. 자꾸 자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교만해진대. 특별히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으면 이렇게 직분을 빨리 줄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목자가 한 5개월 넘어서 목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셔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목자가 참 빨리 되신 분들. 근데 그러신 분들은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도 시집 가면 그러잖아요. 옛말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런 단계를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시려면 약 3년은 걸리실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오병이어 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은 용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나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면 한 3년만 꼭 참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에 들어갔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3년 동안은 시킨 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들어가도요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교만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고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입교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세우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귀를 경계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는 맡을 집자, 일사자, 그리고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봉사자, 일꾼, 종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맡아서 종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 그런 분들이 집사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종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주인 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봉사하려고 교회에 왔냐? 아니면 대접받으려고 왔냐? 이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집사는 봉사자다, 일꾼이다, 종이다.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맡아서 열심히 종처럼 일을 해야지. 누구의 종이요? 담임 목사님 종 아니에요. 저의 종도 아니에요. 중진분들의 종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안수 집사님들은 두말할 필요 없죠. 왜?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새벽기도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이렇게 부어서는 안 되세요. 안수 집사님 정말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안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기도 안에서 무릎을 탁 꿇으셔야죠. 그러셔야 이 순종할 마음이 나오고,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지시해도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내가 100%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일을 맡으셔야 돼요. 근데 일을 손 놓고 계신다? 안 되세요. 뭐라도 잡으세요. 그리고 협동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협동 집사님들도 말 그대로 협동이잖아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안수 집사님 되시기까지는 교회 일에 합력하세요. 같이 힘을 보태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죽어서 열심히 낮춰서 일하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요, 여기 교회 안에서 빨리 인정받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로서의 일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12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10절 말씀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으로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다 꼼꼼히 따져보고 집사의 직분을 세우랍니다. 이번에 이제 중진 후보를 저희가 뽑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지 않고 대충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따져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세우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작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13절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직분이래요. 아름다운 지위래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만 마음속에 품고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 그래 진리를 바치고 있는 거죠. 진리,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터, 무엇을 위한 터냐? 모든 말씀을 세우고, 그렇죠?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그런 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는 거죠.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 다음에 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 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비밀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사람만 믿음과 경건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밀을 공개해 주셔야 돼요. 이 비밀을 공개해 준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시려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분은 벌써 믿음과 경건의 비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그 다음에 감사예물, 일천 번제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과 아름다운 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